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구약전서 3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 35쪽 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태중의 두 민족,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3, 24장 뚝 띄었습니다만은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부리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노쇠에서 약 한 140세 정도 됐는데 지금 시기입니다. 그럼 24장 배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140년이면 이삭이 한 40살 정도 됐는데 이 시기에 이삭을 지금 장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정들과 결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보다는 믿음의 사람들, 철저하게 그걸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24장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25장 전반절을 보면은 아브람도 25장 7절에 175세 때 죽습니다. 세대가 지금 바꿔지죠. 그리고 나서 본문에 19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두 민족들의 서로 간의 미래,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입니다. 보면은 세상에 되어지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행할 일들은 되어지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먼저 이런 각도에서 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입술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자신들의 잘못함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했을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거기서 믿음의 사람 노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냈고 불순종한 사람은 죽고 순종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러죠. 아브라함이 140대 이삭이 이제 40세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면 21절입니다. 바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린애를 갖지 못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성경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즉시 응답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깨달음을 주든가 아니면 그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기도했더니 어때요? 응답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많이 없어도 단 한 가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5, 16절 말씀 보면 성경에 정의가 나오는데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책망입니다. 잘못함에 대한 꾸지람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 신앙을 바로 인도함 받고 때에 따라서는 책망의 말씀을 줄 때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랬을 때 우리는 선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밭이 되었을 때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어린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를 찾았을까요? 원망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서 얼마나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했던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모습같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전심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오래 기도했더라. 입술만 움직였더라. 심정을 통한 기도였더라. 요약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정을 통한 기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서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출생케 했습니다. 이런 실 내용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바로 이 허벅지 관절이 이골됐다 그럽니다.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사와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는 기도. 그랬을 때 응답받는 역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표현하냐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진액이라 그 말입니다. 진액. 이런 마음으로 주님도 십자가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모든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도 후에 태중에 쌍둥이가 임신합니다. 하나만 줘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해요. 22절 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로 쌍둥이를 주는 거예요. 쌍둥이. 그런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간에 형님 동생하고 사랑을 나눈 게 아니라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싸우더라. 우리는 이런 상황들도 또 어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삭이 하나님 두 민족이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도 아니고 두 민족을 줬는데 이들이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싸우고 있네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서도 우리는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라. 그리하면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적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40년 역사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도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을 가는 길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랬을 때 모세는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좀 보시옵소서. 이런 상황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은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치게 하고 마라의 쓴물,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단물로 변했고, 마실 물이 없어 원망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수많은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할 때 주의 역사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23절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응답합니다.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희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이미 쌍둥이에 대한 미래 비전, 미래 꿈, 이들은 미래 역사, 하나님이 다 설계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바로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두 민족은 서로 태중에 있는데 나누리라, 싸운다 그 말입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이 민족은 저 민족보다 강하고, 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고 야곱 후손은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바로 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 항상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위에 있는 변방에 있는 나라들, 한때는 강한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하기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강합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에서가 태어납니다. 형아요 에서가.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역사적인 과정들이 이모저모 여러 가지 과정들로 이루어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네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팔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 그랬을 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나무 사기꾼, 팔뒤꿈치를 잡고 난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기에서 지어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출생해서 어떤 민족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언약과 약속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은 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우리의 미래 비전, 미래 꿈,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 왔다, 언제 가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했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합니다. 주인은 그러죠. 한 가정에서 주인이 일할 때 주인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침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점심 때 무엇을 하고 낮에는 오후에는 무엇을 하고 저녁에 무엇을 하고 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세운 분은 주인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밑에 있는 종들은, 사람들은 그 계획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형아가 강하고 동생이 약해야 되고 형아가 주인공이고 동생이 형아를 도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럽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부여하고 하나님의 것은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랬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순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아름답게 성장돼 나갑니다. 여기에 역행하면은 항상 의심과 불평과 믿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지금 동생이 주인공이에요. 동생이. 그렇게 말씀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민족이 전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자,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우리가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영적인 자녀의 대표고 바로 이 에서는 에돔 육신적인 자녀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소선지자 보면은 오바다라고 나옵니다. 오바다라는 바로 이 소선지서가 있는데 여기는 에돔에 대한 심판, 에서 후손이 왜 그들의 심판을 받았을까 부분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외모입니다. 25절 보면은 25절 먼저 나온 자는 에서입니다.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에서 붉다 그 말입니다. 붉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 발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라.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 뜻도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낳을 때 이삭이 60대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세 결혼을 해서 60대 이제 쌍둥이를 낳을 때 60대니까 20년 동안 결혼을 한 후에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기도했더니 금방 응답된 것 같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이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물어보면서 우리도 자녀들이 결혼해서 바로 후손을 낳지 않으면 언제 자녀가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20년 동안이나 바로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장성한 후에 그들의 생활입니다. 에서는 27절 봅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양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 이 두 사람은 지금 사람의 됨입니다. 성품 다르지 않습니까? 흥하는 남성적이고 밖에 나가서 막 사냥도 하고 용맹스럽고 이 동생 야곱은 북에서 엄마 일이나 돌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외모로 볼 때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그래도 남성다우니까 밖에 나가서 화살로 짐승도 잡고 이렇게 멋진 예서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야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일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무슨 일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야 26, 7절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여서 주인공이 되게 할 때 그들이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선택감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도 사람 죽이고 바로 이 바로왕궁에 살다가 사람 죽였습니다. 그럼 어때요? 살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나 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를 택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든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 신약전서 13을 기록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체포하러 가는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켜서 세계 선교자로 사용을 하고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수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외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기만 하면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외모를 보지만 우리는 이게 아니고 중심 보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담대함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 사랑도 각각 달라요. 28절 봅니다. 28절 뒤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에게 사랑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죠. 둘 다 큰 놈을 사랑했으면은 바로 이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왕따 당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들의 사랑 같아요. 남편이 용맹스러운 에서를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어머니 치맛자락에 집에 가정일을 하고 있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비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장자 명분의 가치를 아는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바로 사냥하고 배고프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을 쓰고 있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이거 나 한 그릇 줄래?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쓰고 있는 부분들도 때가 되면 흥하가 분명히 배고플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비전과 마음, 꿈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장자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이 시대에 아버지의 대를 이을 권세입니다. 이게 장자. 보편적으로 큰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거 나를 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자 명분은 두목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두목,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러받을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약속을 했는데 그 모든 권한을 누구? 장자의 권을 갖고 있는, 장자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랬을 때 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 이 야곱이 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치를,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32절 봅니다. 에서에게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육신적인 배고픔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얼마나 가볍게 여겼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바로 권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권세.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귀중하게, 이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다. 이걸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내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는 그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이것을 얼마나 이것이 바로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바로 야곱에 팝니다. 즉 일륜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부분들 에서가 판 이유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34절 그랬습니다. 가볍게 여긴 이유가 신령한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이 더 바로 크게 보였고 장래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현세 배고픔을 참지 못한 그 바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 하나님께 주신 바로 이 놀라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만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줄 때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을 줍니다. 이랬을 때 에서가 다음에 그 복을 가지려고 와서 아버지 창작권을 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미 다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르는 권세, 이거야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복, 이걸 잘 간직하면서 사단 마귀란 놈들은 얼마나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한 줄 모릅니다. 그것을 그야말로 헌신장처럼 예서와 같이 가볍게 여기도록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영적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